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의 내용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돌판이 깨졌습니다. 32장의 사건 때문에 모세가 돌판을 그냥 집어 던져버렸고 돌판은 깨졌습니다. 돌판이 깨지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언약이 또 계약이 파기되다라는 그 느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그러면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었던 말을 그 판에 다시 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보니까 굉장히 바빴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돌판을 다듬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2절 아침까지 준비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요. 자, 그래서 4절에 그대로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굉장히 모세의 지금까지 어떤 그 흔적들이 보이잖아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간구하며 나아갔던 장면들. 지금 또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에서 또 급하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그 회복의 사인을 보내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금 하나님은 내가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 족속들을 쫓아낼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그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근데 너희와 동행하진 않아 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에 계속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계속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계속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조금씩 모세에게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시죠.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지금 활짝 여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회복의 어떤 한 그림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부턴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은요, 우리가 마음 고쳐 먹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또 5분 전 다르고 5분 후 다릅니다. 사람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것은요, 그 어떤 것 하나에 근거 둘 수 없는 계속 움직이고요. 여러 갈래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의 나누어진 두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고쳐 먹어서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회복의 가장 궁극적인 지점이 어디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회복은 뭘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디에 지금 쏟게 만드세요?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고 내가 그 돌판에 그 말을 다시 쓸 거야. 결국 뭘까요?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결국 진정한 회복은 말씀의 회복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제도를 바꾼 것도 아니고요. 그들을 혼내서 그들이 알아먹을 정도로 그냥 그들이 깨닫고 고백하면 그래 너와 나의 관계는 회복됐어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회복은 분명합니다. 무엇에? 말씀의 회복이에요. 언약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답게 만든 시내산의 첫 번째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뭘까요? 결국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이었다고요. 너희는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이에요. 결국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능력이 어디 있냐면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경제적인 조금 풍성한 또 소유가 조금 늘어나면 우리의 경제 생활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명확한 그림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근원이 회복되는 것은 어디로부터 가능할까요? 초등학생들 우리 부르는 찬양처럼 돈으로도 못 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어떠한 것도 궁극적인 회복의 요인은 되지 않을 겁니다. 한 인생이 새롭게 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새롭게 되는 것은 뭐가 될까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의 꾸지람인가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그들 가운데 부닥칠 때 그들은 회복될 거예요.
우리는 많은 회복을 꿈꿉니다. 경제적인 회복, 정서적인 회복, 신체적인 회복이요. 예, 그것은 그거의 나름대로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회복이 어디 있느냐란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이 필요한 상태예요. 근데 이 회복이 필요한 상태인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의 회복? 예, 언약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도 그냥 그들의 마음 고쳐먹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언약의 회복, 예, 말씀의 회복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그 회복을 경험해야 돼요. 그냥 한 번 회복되었다고 해서 그게 뭐 그냥 끝나는 인생 아닙니다. 그게 영원히 지속되질 않아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거든요. 계속 우리 안에 갱신과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과 성령 안에 누려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시내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답게 새롭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 30장, 31장 이 부분이 어떤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회복의 책입니다. 회복의 책이에요. 어떤 회복의 장면들이 나와요. 회복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식으로 회복시키시는가라는 것이 궁금하잖아요. 예, 거기서도 동일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하시겠다. 이 회복의 메시지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복은 이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근거되는 말씀 없이 선포 없이 약속 없이 언약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오늘 장면이. 자,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새로운 언약,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이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코드를 다른 데 두지 않아요. 회복의 코드를 어디에 둘까요? 예, 언약에 두고 계시다란 말이죠. 여러분들 이 언약의 회복, 이 말씀의 회복이 예,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한 인생의 회복의 가장 궁극적인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떨어져서 혼자 애써서 회복되는 건 없어요. 정말 내가 회복을 꿈꾼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예,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말씀이 나를 만지고 말씀이 나를 드러내고 말씀이 나를 계속 빚어나가는 그런 회복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이 말씀에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거는 성취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절정에 이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살고 또 말씀이신 주님을 기다렸고요. 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의 회복의 가장 궁극적인 지점, 이 말씀 앞으로 오늘도 더 깊이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모세가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뭐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한 것이 아니고요. 예, 하나님 앞에 그저 순종함으로 돌판을 준비해서 또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시 쓰신 그 돌판, 이것이 예, 이스라엘 백성 회복의 가장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지점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렇게 돌판을 쓰신 다음에 5절 보세요. 자, 그 돌판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5절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신다. 여호와 이름 밑줄을 거놓으시죠. 여호와 이름. 갑자기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지금 뭐라고 하시나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예, 맞아요. 모세. 지금도 모세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신 적이 출애굽기 몇 장에 있었나요? 3장에 있었죠.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어떤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셨죠? 그냥 지적 호기심에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모세가 당면한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요. 어떤 상황.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떨어져 왔던 이 모세를, 그리고 과거에 살인했던 모세를 뭘 보고 믿을 겁니까?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 바로의 압제에서 어떻게 건져주실지, 그 바로가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줄지, 이거 굉장히 모호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어떤 모습이냐면 모세의 우려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막 자신만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자신만만하게 신앙생활 하진 않아요. 모세처럼 의구심을 품고 또한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도 있으며 현실적인 문제 앞에 답답한 상황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 우리가 함께 좀 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이렇게 3장 11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그런데 모세의 딱 반응이 뭐였냐면 11절에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12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시나? 내가 함께 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답은 뭐였냐면 내가 함께 갈 거야. 왜?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게 바로 증거였어요. 반드시 애굽에서 인도해 낼 거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야. 자, 근데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우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정황 속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4절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전해라 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실 때 이름이 어떤 그 딱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다는 건 뭘까요? 예,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이겁니다 라고 할 때 그게 이름이 아니에요. 그죠? 지금 출애굽기 3장에 모세의 우려가 가득해요. 이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본성, 성품, 속성을 선포하신 다음에 결국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셨죠? 애굽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바다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시내산에서 임재하시고 드러내셨어요. 결국 이것들을 이루어 가셨다고. 무엇을 통해? 모세에 가득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통해 성품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들 가운데 행하셨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모세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상황은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모세는 결국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선언 속에 굉장히 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 족속을 쫓아내실지라도 사역의 성과가 있어도 우리에게 어떤 그 성취된 어떠한 영역이 있어도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 어제 강조된 것, 진정한 은혜의 본질은 뭐라고요?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소유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룬 성취에 있지 않아요. 은혜의 본질은 내가 이것을 받았습니다가 은혜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서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너한테 능력 줄게 라고 해서 능력을 소유한 모세가 강해진 게 아니라
모세의 그 은혜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이 누린 은혜의 본질은 뭔가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 전부터 많은 그 애굽의 사람들로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어떻게 했다? 예, 형통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요셉이 누린 은혜의 본질은 요셉이 많이 소유를 얻어서가 아니라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아니라 이미 그는 은혜를 입은 자였고 그는 형통한 자였어요. 왜? 형통의 본질이 뭡니까? 예,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반복되죠. 요셉을 설명할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실상은 뭐예요, 지금? 예, 옥에 갇혀있는 상태. 억울한 상태임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은 형통하였다. 그리고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그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형통함을 보았더라라고 이야기 나오죠. 예, 맞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어제도 강조하셨어요. 은혜의 본질은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의 우려가 있지만 결국 예,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행하십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아요. 그 어떤 것도 은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때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제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우려 가득한 우려의 마음을 가진 모세 앞에 다른 것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엇을요? 예, 2번 반복합니다. 이 2번 반복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자들이. 이거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예, 주어가 여호와께서라는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래서 13가지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인 7가지의 성품으로 나눈다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자비로우신, 그리고 은혜로우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자가 많으신, 진실이 많으신, 그리고 인자를 첫날까지 지속적인 인자, 그리고 악과 가시를 용서하시는 분 7가지로 나눠요. 근데 7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이 드러납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품과 예, 본성이 드러나고 있다고요. 결국 이 모세의 많은 우려 속에 지금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 막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로 하여금 어디에 지금 집중하게 하시나요? 예,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의 그 성품과 본성과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걱정들이요. 세다 보면 수많은 걱정들이 우리 앞에 있다. 관계적인 어려움, 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함, 또 내 안에 내가 경험했던, 내가 했던 여러 가지 실수들,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우려 속에 살아간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 앞에 세우실까요? 그 문제들 앞에 세우시는 게 아니라 실은 거기서부터 떼어내어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세우실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앞에. 여러분들 그때의 이 모세의 반응이 뭘까요? 자, 8절 보세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성품 앞에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예배 없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속성과 성품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야지만 예배가 회복되고요. 예배가 회복돼야지 정말 그 모든 것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를 회복합시다. 기도를 회복합시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 그 회복의 출발은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이것은 무엇으로? 예,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것. 왜 엎드렸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뭐 번개가 친 것도 아니고요. 예, 강풍이 분 것도 아니에요. 예,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것. 여호와의 이름, 그 영광, 그리고 그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모세가 예배하고 지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것이 무엇에 근거한 기도인가요? 하나님의 그 성품과 본성에 근거한 기도. 예, 죄를 모하진 않는다.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그러나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과장법이죠. 문학적 기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3대까지 그냥 벌을 주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러한 속성에 무엇을 구합니까? 예,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실은 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성품 앞에, 본성 앞에 우리가 정확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체 있기를 하고 있지만 나의 목의 뻣뻣함을 느끼는 것이 은혜죠. 나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은혜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성화되어야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을 느끼는 것. 또 그것들을 계속 우리가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두 가지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계속 뻣뻣하고요. 그리고 또 뻣뻣한 자신을 계속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여러분들 오늘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금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수많은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 속성을 드러내심을 통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그것들을 통해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는 좀 남달랐던 선포를 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지금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너희는 볼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와 여러 가지 많은 우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부터 이제 우리를 이동시키셔서 어디 앞에 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본성과 성품 앞에 서기를 원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됐을까? 물리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아는 힘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는 힘이 됩니다. 그것이 왜 힘이 되죠? 우리의 실존을 알고 그분의 강하심을 알고 우리의 낮아짐을 알고 그의 높으심을 알고 여러분들 이 분명한 지식은 그리고 그 여호와 이름 앞에 서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이 본성 우리가 깨달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정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며 이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또 다른 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본문까지 이어지고요. 이제 35장부터 뭐가 될까요? 35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제 성막을 다시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중심에 딱 있었죠. 출애굽기 32장과 관련된 이 사건들이 있었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성막이 설계되도록 이제 백성들이 순종으로 그것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에는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그 샤카이나의 영광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회복을 꿈꿔요. 사실 경제적인 어떠한 소유가 증가하면 우리가 회복이 조금 도움도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될 수 있고요. 그러나 사실 가장 궁극적인 회복은 하나님과의 그 말씀, 언약의 회복이고 말씀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오늘 8절에 보였던 것처럼 진정한 회복은 예배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복됐다라고 하는데 예배가 아직까지도 엉망이라면 그것은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누구도 모릅니다. 그죠? 아무리 막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도 안에 갈래갈래 찢겨진 마음이 있다면 누가 그걸 알아보겠어요. 근데 주님은 아실 거라고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한 회복, 또한 예배를 통한 회복.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 가지 많은 우려를 가지고 문제 앞에 서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이름과 영광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 앞에 서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알아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까요? 우리가 부모님들, 육체적 부모님들을 멀리하는 이유도요, 부모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요. 야, 부모님에게 이거를 알리면, 또 만약 아신다면, 또 내 마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면 이러하시겠지라는 어떤 부모에 대한 오해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근데 부모가 어떤 분이시를 정확하게 안다면 자녀들은 조금 더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던 것처럼 그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또 관계가 조금씩 회복이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른 거 회복의 코드로 잡지 않으세요.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도요, 새 언약이에요. 회복의 책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다른 거 없어요. 언약을 갱신시키시고 회복시키시죠.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한다면 이 말씀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돼요.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이 우리를 드러내고 또 말씀이 계속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경험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우려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성품, 그 본성 앞에 세우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깨달아가기를 원하고요. 알아가기를 원해요.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그 성품의 근거예요.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 또 우리의 간구로 주 앞에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 이러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어떤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한 회복이 아니라 또 우리의 그 내면을 또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어떤 우리 스스로의 어떤 회복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한 또 예배로 인한 하나님으로 인한 그의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경륜과 하나님 그 본성으로 출발된 그러한 진정한 변화가 회복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우리 또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도전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심령 속에 레마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만찬이 있는 또 7월 첫 주일 예배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찢기신 살과 또 흘리신 피를 대하는 이 주의 만찬 속에 주님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걸어가야 될 그 성화의 삶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삶인 줄 알아.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다른 정말 회복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의 그 결단이 하나님 정말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된다 그러고 내일 주일 말씀이 이제 도피성인데요. 정말 우리의 피난처를 어디로 삼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가슴 마음 어렵고 이럴 때 그냥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아니면 운동하면서 그냥 그렇게 스트레스 푸는 것이 나의 유일한 낙이다 라고만 한다면 그것도 맞아요. 항상 극단으로 가면 문제가 되죠. 그것이 항상 요즘에 위로받는 패턴이 말씀으로 위로받는 것보다는 그냥 사람들 만나서 조금 이야기 나누고 수다 떨고 나의 나름 취미생활을 즐기고 또 드라마나 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그냥 좀 쉼이 되고 여유가 되고 그것으로만 간다면 그러니까 아니죠. 정말 피난처를 정확하게 찾는 것이 신앙이 중요한 것 같아요. 도피성,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 가운데 아무리 말씀으로 회복됩니다라고 해도 이것이 하는 그 길로 우리가 정말로 그 기쁨으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저희 어제 저희 딸과 어디 갔다가 오면서 야, 사람들 먹는 기쁨이 참 있구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뭐 주문하러 갔다가 이렇게 찾는데 너무나 맛있게 보여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좀 뭐 사가져와야 돼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근데 저거를 일처럼 먹으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정말 그런 거예요. 저거를 에너지를 내야 된다는 어떤 그 사명을 가지고 먹는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 먹어야 산다, 먹어야지 에너지가 나지, 안 먹으면 죽는다, 막 이렇게 되면 얼마나 힘이겠어요. 근데 그거 생각하지 않아도요, 먹는 자체가 그냥 기쁜 거예요. 먹다 보니 에너지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야, 공부가 너무나 즐거우면 어떨까? 하지 말라고 해도 아마 할 거야. 그리고 말씀 보는 것도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것이 정말 기쁨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의 시선에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딴 데 가서 자꾸 찾는다고요. 기쁨은 찾고 억지로 하게 돼요. 제 안에도 이제 그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맞으니, 그게 맞다고 하니 하긴 하는데, 진정한 기쁨은 다른 데서 찾는 거죠. 그것들을 그냥 확연하게 드러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하고, 성경 매일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막 다 중요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안 되면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정말 이 즐거움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예배도요, 정말 그 즐거움으로, 물론 경향으로 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줄과 같고, 우리에게 정말 간절함이 있어요.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죠.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즐거움이 되시고 기대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우리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까지 좀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영어덜트 첫 번째 모임이 있죠. 어저께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한 대로 오늘 첫 번째 모임 해운 집사님 댁에서 있습니다. 우리 한 10명 정도, 1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참석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영어덜트, 우리 청년들, 하나의 그 모임 속에 하나님 정말 그들의 나눔과 사귐과 오늘 첫 모임이 정말 그리스도 중심, 이 말씀 중심으로 또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다시 한번 무장되고 첫 출발이 또 정말로 은혜 가운데 시작되는 귀한 모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축복하며 우리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